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오신 주님 전에 오신 우리 주님의 백성들 위해 풍성한 주연회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날씨가 좀 시원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 달력을 보니까 10월 달만 지나면 겨울이 될 것 같아요. 10월 가을, 아름다운 가을에 올해의 마지막 헌신을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리면 참 좋겠다. 그래서 10월 달을 어떻게 잘 보느냐에 따라서 올 한 해가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의 한 해가 되기도 하고, 혹은 또 내가 그때 잘할 걸 그런 후회의 한 해가 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10월에 우리의 마음과 헌신과 뜻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와이프인의 자서전 21장, 24장을 중심으로 해서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어떤 헌신을 드리는가? 39주의 문제인데요. 주님을 위하여 어떤 헌신을 드리는가? 와이프인의 자서전 생애를 읽어보면 참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에 이렇게 산 사람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몇 번이고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는 정말 생명의 불쏘시개가 되어서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는 그런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름다운 모세의 믿음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을 드렸습니까? 여기 보면 첫 번째, 거절하는 헌신을 드렸다. 참 이게 쉽지 않지요. 그가 가만히 있기만 하면, 침묵하기만 하면, 백성들의 고난과 아픔에 대하여 그저 모르는 체하고 앉아있기만 하면 뭐가 굴러 들어와요? 애굽의 왕좌가 굴러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구태여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헌신한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것을 위하여 우리는 헌신합니다. 사랑하는 것을 위하여 우리는 시간을 들이고 관심을 쏟고 재정을 투자하고 우리의 마음을 줍니다. 그래서 뒤집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마음을 쏟고 시간을 들이고 관심을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시간과 관심과 애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쏟는 것이고 우리 운명이 그렇게 결정될 것입니다. 비록 모세는 이 땅에 살았지만 그의 헌신의 대상이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뭘 즐거워했는가? 여기 보니까 그죠? 고난보다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세상에 고난받기를 즐거워했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도 있습니까? 낙이 좋지요, 즐거움이 좋지요, 노래가 좋고 그죠? 맛있게 먹고 잘 사는 게 좋죠. 종이 되어서 학대받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쫓겨다니는 것이 무엇이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무엇 때문에 이런 수모를 즐거워할 수 있었는가 하면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는 것 같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잠시의 것보다 영원한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세상과 전혀 다른 가치관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모세는 잠시보다도 영원한 것을 선택한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시간들, 우리의 일생마저도 하늘에서 보면 그것은 잠시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잠시에 낙을 위하여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정말 잘 선택했고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해서 그는 지금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 모세가 이 땅에서 누리는 영광을 선택했다고 하면 그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이집트 박물관에 아마 바짝 마른 명태같이 그렇게 전시되어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역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께 헌신을 드렸습니다. 어찌 생각해 보면 헌신을 드리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헌신을 드리는 것만큼 우리의 영향력이 커져가는 것 같아요. 저 앞산 공원에 산책을 하다 보면은 식당이 좀 싼 착한 가격 식당이 있죠. 그죠? 5,000원짜리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5,000원짜리 보기 힘든데 5,000원짜리 식당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식당에 뭐가 광고가 있나 유심히 쳐다보니까 그게 뭐라고 적어놨는지 누가 붙여놨는지 모르겠는데 대구시에서 붙여놨는지 아마 자기들이 붙인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딱지가 붙어 있어요. 선한 가마리역의 가게, 그런 게 붙어 있어요. 참 재미있는 표현이라고 생각돼요. 선한 가마리역을 뭐 하는 것 때문에 붙여져 놓으면 좀 가격을 좀 싸게 물건을 음식을 대접한다는 그런 것 보고 아마 그런 걸 붙여놓은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자기 영업을 위하여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사실 참 힘든 것이 그죠? 우리 주부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평생 밥에 먹는 것, 두 사람 밥에 먹는 것도 힘든데 여러 사람을 위하여 밥을 짓는 것 쉬운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또 그렇게 말을 해요. 밥 해주는 장사한 사람들은 그래도 죽어서 천국 갈 확률이 높다. 어떤 사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딴 것 아무것도 안 해도 그죠? 배고픈 사람들 밥을 먹여주는 것만 해도 참 선한 일을 한 것이다. 물론 돈을 버는 그런 일들도 있지만 정말 선한 가마력이 그것도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딱지가 붙어지지 않았나. 어쩌면 그 사람들은 조그만 가격을 낮게 파는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그런 좋은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참 얼마나 좋은 것, 그죠? 자기들은 뭐 먹기 위하여 살면서도 그렇게 선한 가마력을 나름대로 끼칠 수 있다고 하면 좋은 것이 아닌가. 다른 가게는 다 올리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올리지 않겠다. 어쩌면 작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헌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헌신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을 때 뭘 떠나서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는 거예요. 참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로 어디로 가고 싶어요? 좋은 곳, 즐거운 곳, 기쁨 있는 곳으로 달려가고 싶어요. 그런데 좋은 안락한 것을 버리고 전혀 알지 못하는 곳으로 여행을 나선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게 되어졌을 때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들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무엇까지 들을 수 있게 되었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것까지,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것까지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뭐라고 인정을 받습니까? 내가 그것까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끼지 아니한 사랑, 그것을 향하여 하나님께로부터 큰 인정받는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서게 되어지는 그의 삶의 여정을 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한 이야기를 우리는 알죠. 마리아의 헌신. 어찌 보면 사람들은 그 마리아의 헌신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귀한 옥합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값진 향유를 오히려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도와주지. 남들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정말 1년을 노동해야 벌 수 있는 것, 어쩌면 그녀가 이제까지 모았던 전 재산일 수 있어요. 그녀의 삶의 전부일 수 있어요. 그러나 신기한 것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그녀의 마음속에서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녀도 그 일을 하면서 자기가 왜 이 일을 하는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장사를 위하여 니고데모는 또 다른 향유를 준비했지요. 그리고 일요일 아침 그 향유를 가지고 여인들이 예수님의 몸에 바르기 위하여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마리아의 향유만이, 마리아의 옥합만이 예수님의 발에 부어질 수 있었고, 예수님은 그 사랑을 받으시고 참으로 한없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가슴속으로 흘리시며 이 마리아의 하신 일에 대하여 칭찬하십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아름다운 선행이 널리 알려지게 되겠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가지고 온 향유는 예수님의 몸에 부어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고백할 시간들, 우리가 주님께 드릴 시간들이 늘 우리 곁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은 돼지가 소에게 이렇게 젖소에게 물었다 그래요. 참 희한하다. 왜 사람들은 너만 좋아하고 우리는 싫어하는지 모르겠어. 우리는 사실 우리 전부를, 우리 몸뚱아리 전부를 사람들을 위하여 주잖아. 근데 왜 사람들은 우리 전부를 주는 우리는 좋아하지 않고 매일 젖을 주는, 우유를 주는 너희만 좋아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젖소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너는 죽어서 그 몸을 주지만 우리는 살아서 매일매일 작은 사랑을 나누어주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거예요. 어찌 보면 누가 지어낸 이야기지만 재미있지 않습니까? 죽어서 주는 사랑보다 살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사랑을 매일 주님께 고백할 수 있다면 그건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칭찬할 만한 아름다운 또 하나의 향유가 아닐까요?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아름다운 마음을 아시고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작은 헌신, 우리의 작은 마음, 남들은 주님을 외면할 때 주님께 헌신하고 달려가는 그런 충성의 모습을 우리는 화입 부인의 부부의 생애를 통하여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제21장에 보면 1852년 4월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가장 절망적인 상황 하에서 뉴욕주 로체스터로 이주하였다. 매 걸음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우리는 아직도 가난에 쪼들려서 최대 한도로 전략하고 극기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이제 겨우 로체스터에 정착하였습니다. 우리는 1년에 175보라는 낡은 집에 새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집에 인쇄소를 차렸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무실 세를 1년에 50달러를 더 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집을 팔고 뭐합니까? 이사를 해요. 그리고 집을 구할 만한 넉넉한 돈이 없어서 새들어 사는 그런 처지면서도 뭐하는가하면 자기 집에다 인쇄소를 차려서 집이 인쇄소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녀의 인생의 목적, 그것이 무엇인지 그들의 삶을 보면 명확히 나와 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들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 미안하게도 그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 요청들이 있어서 그 부름을 위하여 그들은 유행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코로나 같은 콜레라가 그 도시에 가득했을 때 참 그들이 했던 헌신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콜레라가 마치 오늘날 우리가 처음 코로나가 번졌을 때의 그 영향력 이상으로 대단했을 것입니다. 병마가 만연하는 동안 죽은 사람을 싣고 마운트 호프 공동묘지로 가는 마차에 들크덩거리는 소리가 밤새 들렸다. 이 병마는 하류 계급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골고루 쓰러뜨렸다. 가장 용한 의사들도 쓰러져서 마운트 호프 공동거리에 묻혔다. 로체스터 시내를 걸어가노라면 그의 모든 거리마다 우리는 칠하지 않는 송판으로 만든 시체를 담은 관을 싣고 가는 마차를 만났다. 우리의 어린 에드슨이 이 병에 걸렸다. 참, 그죠? 우리 아이가 이 병에, 몹쓸병에 걸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마 어쩌면 우리 같으면 모든 일들을 중단하고 그 여행을 중단하고 집에 와서 그 아이를 돌보는 일에 마음을 쏟는 것이 인지상정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나 그녀는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병마를 쫓아내기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들의 여행을 계속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모습 같습니다. 우리는 그를 크신 의원 되시는 분에게 데려갔다. 병원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그를 안고, 양팔로 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꾸짖었다. 그러자 그는 즉시 나았다고 느꼈으므로 한 자매가 주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십사고 기도를 시작하자 이 3살 된 어린아이는 놀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 3살짜리가 우리나라로 하면 이제 4살쯤 되겠지, 이제 말을 좀 할 줄 아는 이 아이가 뭐라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 벌써 나를 고쳐주셨으니까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참 신기하지. 4살짜리 아이가 이 기도 소리를 듣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는 매우 허약했으나 병세가 더 악화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그의 원기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우리의 믿음은 아직도 더 시련을 받아야 하였다. 3일 동안 그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참 어린아이, 그죠?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3살 된 아이가 병으로 인하여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첫 번째 집회의 약속에 맞추어 가려면 우리는 2일 이내에 여행을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주님께 아뢰고 만일 아이가 식욕이 생기면 그것을 증거로 받아들여 모험을 하겠다고 하리었다. 첫날에는 호전되는 기미가 전혀 없었다. 음식을 조금도 입에 대지 못했다. 다음날 정오경에 그는 국물을 달라고 해서 마셨다. 아이가 이제 국물을 좀 마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고 하는, 허락하셨다고 하는 신호로 삼고 우리는 그 오후에 여행을 시작하겠다. 오후 4시경에 나는
아픈 아이를 마차에 싣고 뉘어 가지고 20마일을 갔다. 약 3, 40km 되어지는 32km인지 뭐 이렇게 되어지는 글인가요? 그렇게 되어진다 그래요. 그날 밤에 아이는 매우 신경 과민 상태였다. 그는 통 잠을 자지도 못했으며 나는 거의 밤새도록 그를 안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화이트 부인도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겠죠. 애도 잠도 자지 못하고 그 애를 안고 자기도 온 밤을 설치야만 했던 그런 시간들. 이튿날 아침 우리는 로체스터로 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여행을 계속할 것인가를 함께 의논했다. 우리를 접대한 가정의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여행을 계속한다면 도중에 아이를 장사 지낼 것이라고 했는데 모든 상황으로 볼 때 그럴 것 같았다. 애 죽인다는 거야. 애가 지금 아픈데 어떻게 들컹거리는 마차가 요즘같이 좋은 차도 아닌데 그 애를 싣고 어떻게 가겠냐고. 만약에 우리 장소에 말씀을 전하러 오는 것은 아이를 죽이는 일일 거라고. 그러나 나는 차마 로체스터로 돌아갈 수 없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아이의 질병이 우리의 전도 여행을 방해하려는 사탄의 활동이라고 믿었으므로 그에게 결코 굴복할 생각이 없었다. 나는 나의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다. 참 아이의 목숨이 걸려있는 그런 절박한 시간에 그것이 이제 1번 문제입니다. 우리가 만일 뒤로 돌아간다면 아이가 꼭 죽을 것만 같아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간다면 아이가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자, 첫 번째 죽음의 의미는 그죠? 그들의 믿음의 양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되면 아이가 죽는다고 하는 것과 두 번째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가 있죠. 두 번째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라고 하는 의미는 다시 만날 영생의 소망과 확신 속에서 잠들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러므로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여행을 계속합시다. 참 얼마나 대단한 헌신입니까? 정말 이런 경혼을, 그죠? 이 어머니의 심정으로 읽어본다면 정말 그녀가 바친 헌신이 얼마나 크고 대단했던 것인지를 알게 되겠죠. 오늘 우리가 이런 헌신을 드린다면 세상에 못할 일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믿음의 전진. 우리는 앞으로 이틀 동안 가야 할 여행길이 약 160마일 남았지만 이런 극한 상황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역사하실 것을 믿었다. 나는 몹시 지쳐 있었으므로 내가 마차 위에서 잠을 자다 아이를 놓쳐 땅에 떨어뜨리게 될까 무서워서 아이를 맨 무릎 위에 올려놓고 띠로 내 허리에 동여맨 후 그날 먼 거리를 자면서 그죠? 아이를 안다가 혹시 깜빡 졸다가 아이가 마차가 들컹할 때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래서 아이와 자기를 이렇게 동여맨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믿음의 행진을 했을 때, 믿음편을 선택했을 때 마치 모세의 지팡이 앞에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그들의 믿음의 헌신 앞에 아이가 소생되었으며 여행하는 동안 점점 원기가 회복하게 되어 우리가 집에 돌아올 때는 제법 튼튼해졌다. 참 놀라운 경험이죠. 믿음으로 삶의 문제들을 이겨낸 이런 경험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고 또 그것을 이렇게 글로서 기록해 놓는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큰 감동을 받고 하늘과 가까워지는 경험들을 할 수 있을까요?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 인생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여러분 기록해 놓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 일들에 대한 기록해 놓은 기록문들이 좀 있습니까? 참 그런 것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유언장을 써놓는 사람들도 있죠. 또 그보다 중요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셨던 그런 기록들을 기록해서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글들을 보면서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하늘 가는 백성들로 준비될 수 있다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문제입니다. 신자들은 그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그의 생명을 건져달라고 밤새도록 기도를 계속하였다. 마침내 그는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주님께 약속하였다. 그러자 곧 고통이 사라졌다. 이 사람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가 하면 인시에서 감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 사람은 콜레라에 걸리고 살아날 가망이 아주 없는 의사도 포기해버린 사람입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신앙심조차도 없는 젊은이였어요. 그가 하숙하고 있는 집의 주인과 딸도 같은 병으로 죽었고 이제 그도 알아 눕게 되었으나 병이 무서워서 감히 아무도 그를 돌보려 하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보다 더 심하겠죠, 그죠? 코로나보다 더 심각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만나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그 병으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인시에서 공원들이 그의 병세가 덜해지는 것 같을 때까지 간호하다가 그를 우리 집으로 데려왔다. 그의 병은 재발되었으며 의사가 와서 그를 살리고자 무진 애를 썼지만 결국 의사는 살 가망이 아주 없으며 그날 밤을 넘길 수 없다고, 오늘 밤에 아무래도 고비일 것 같다고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그 젊은이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가 아무 소망도 없이 죽는 것을 참아볼 수가 없었다. 신앙도 하지 않은 그가 죽는 것은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가 극심한 번민으로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동안 그들은 그의 침대 곁에 둘러서서 기도하였다. 그도 또한 주님께서 자기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자기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였다. 그렇지만 괴로움은 가시지 않았다. 그는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계속 몸을 뒤틀며 뒹굴었다. 그러다가 읽었던 2번에 대한 그 내용이 이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신실히 살겠다고 약속하면서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자. 참으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며칠 후 그 의사가 돌아와서 건강해진 그 젊은이를 보고 깜짝 놀라면서 이것은 내가 고친 것이 아니라 하늘이 위에서 오신 능력이 이 사람을 회복해 주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3번입니다. 나다니엘이네, 그죠? 나다나엘이 아니고 나다니엘. 나다나엘도 있고 나다니엘도 있죠. 안나는 조심스러우면서도 이지적인 태도로 진리를 받아들였다. 그들은 우리의 신조에 대해 증거들을 검토한 후 진리를 믿기로 양심적으로 결심하였다. 이 나다니엘과 안나는 누굽니까? 시동생뻘. 시동생과 올케. 그런가요? 나의 남편의 남동생 나다니엘과 여동생 안나가 우리 집에 와서 함께 살도록 주선해야 할 것을 보았다. 그들은 둘 다 환자들이었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의 집에 오도록 정중하게 초청하였다. 그들은 우리의 초청에 응하였다. 나다니엘을 보자마자 우리는 페겔에게 무서운 표적을 그의 얼굴에서 보고 두려워했다. 페겔액성 홍조가 그의 볼에 뚜렷했지만 우리는 그가 살아서 그의 재능을 하나님의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의 생명을 건져주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였다. 그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주님의 길은 또 다른 데에 있었습니다. 이런 수도 있죠.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화이트 부인의 기도일지라도 최종적인 선택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불러, 이 나다니엘의 경험입니다.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시동생이 와이프인을 불러서 갑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나다니엘,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목숨이 이제 얼마 붙지 않는 사람에게 마지막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뭐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기별이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고 신뢰하며 하늘의 소망을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외에 뭐가 더 있겠습니까? 그분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또 당신도 그분을 사랑합니다. 어린아이가 자기 부모를 신뢰하듯이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라고 했더니 그는 네라고 대답하였다. 우리가 기도했더니 그는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응답하였다. 그는 전혀 괴로워하는 것 같지 않았다. 그는 한마디의 신음소리도 내지 않았으며 고토하는 기색도 없었고 얼굴 근육 하나 움직이지 않고 다만 숨을 짧게 몰아쉬더니 마침내 잠이 들었다. 그의 나이는 22살이었다. 참으로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특별히 더 충격을 받고 고통스러웠던 것은 제임스 화이트 그의 남편이었습니다. 나다니엘이 죽은 후 나의 남편은 큰 괴로움을 당하였다. 정신적인 걱정과 고민이 그를 쓰러뜨리고 말았다. 그는 열이 올라 침대에 알아눕게 되었다. 우리는 그를 위하여 합심 기도를 하였다. 통증은 가셨지만 그는 계속 허약한 상태 그대로였다. 그러면서 화이트 부인은 이러다가 사랑하는 남편을 잃어버리게 되는 건 아닐까? 부모 없는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하나? 그런 염려까지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신체적 결함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헌신하는데 사랑하는 동생이 또 나중에는 안나마저도 죽죠. 죽는데 기도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종종 실망하고 믿음에서 뒤돌아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믿음에서 뒤돌아서기보다 그들의 몸이 약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더 열심히 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탄식했습니다. 신체적 결함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단 말인가? 참 얼마나 대단한 헌신의 말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가 이렇게 하지 않고 신체적 결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더 열심히 더 능력 있게 할 수 없단 말인가? 우리의 일을 방해하고자 하는 사탄의 노력이 허용되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내내 우리 자신의 유용성과 생명을 위해 투쟁해야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히 사단의 능력을 저지시킬 수 있음을 알았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광로에서 단련시키사 우리를 순결하게 만들어 당신의 사업에 더 적합하도록 하실 것이다. 그녀는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뜻없이 이런 일을 주시지 않는다. 우리를 용광로 가운데서 단련시키시는 일은 우리를 더 순결하게 할 뿐이고 하나님의 사업을 더 적합하도록 우리를 준비시킬 뿐이다. 정말 참 이 정금 같은 신앙을 가지면 우리가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고 어려울 때, 사업이 힘들 때, 일이 안 될 때 우리는 너무 쉽게 핑계거리를 찾고 주저앉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이트 부인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것이 우리를 더욱더 단련케 하고 더 적합한 하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일이고 사단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온갖 핑계거리를 띄워서 하나님의 일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없도록 주저앉도록 그렇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길을 갈수록 그는 힘이 나는 것을 느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 것이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하는 동안 나는 천사가 그의 곁에 서 있는 것을 분명히 느꼈다. 정말 이렇게 아픈 가운데도 믿음으로 전진하고 기운이 없음에도 힘을 다하여 설교하고, 오늘 본문에 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설교를 하다가 무슨 일이 벌어져요? 너무 기운이 없어서 혼절하는, 그리고 다른 목사님이 그 뒤를 이어서 설교를 마무리하고, 이런 정말 엄청난 일들 속에도 그들의 믿음은 조금도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정말 큰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미시간주 잭슨에 가보니까 교회가 대혼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미시간주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들의 상태에 대하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으므로 나는 열심히 단도직입적인 정언을 전하였다. 더러는 주어진 권면에 유의하기를 거절하고 나의 정언에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여 후에 메신저파라고 불려진 무리가 여기서 생겨났다.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기력을 찾을 때마다, 또 제임스 화이트 5번에 보면 모임이 끝난 우리는 브룩스 집에서 돌아와 보니 나의 남편은 많이 좋아졌다. 그날 종일토록 강신술의 문제에 대하여 깊이 생각했으며 거기서 그는 시조라는 제목의 책을 쓰기로 결심하였다. 여행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기운이 날 때마다 사람들은 만날 때 기별을 외치고 기운이 날 때 책을 쓰고 기록하여서 역사적인 일들을 한 것입니다. 질병에서 구출된, 겨울과 봄에 나는 심장병으로 크게 고생하였다. 누워있는 동안 숨을 쉬기가 곤란하여 그의 안전자세를 취하기 전에는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이 화이트 부인도 이게 죽을 병이 이제 걸려버렸어요. 참 끔찍한 일이죠. 보험 사업을 열심히 일을 하는데 왼쪽 눈꺼풀이 부어올랐습니다. 암인 듯 싶었다. 그것은 1년 이상 점차 커지더니 마침내 몹시 아파져서 시력에도 지장이 생겼다. 무료로 진찰해 주는 한 저명한 의사가 로체스터에 왔을 때 나는 나의 눈을 진찰받기를 결심하였다. 그는 내 눈 위에 종양이 틀림없이 암으로 생각된다고 말했으며 맥박을 짚어본 다음에 당신은 중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 종양이 채 터지기 전에 당신은 졸중풍으로 죽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심장병은 매우 위험스러운 상태입니다. 죽음을 선고받는 것입니다. 나는 급속한 구조가 없는 한 무덤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미 자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이 내게 놀랍지는 않았다. 진찰을 받으러 온 두 다른 여인들도 나와 같은 병을 앓고 있었다. 그 의사는 말하기를 그 두 여인들보다 나의 병이 더욱 위험스러운 상태여서 3주일 이내에 나는 중풍병이 걸릴 것이라고 말하였다. 3주일쯤에 나는 의식을 잃고 마루 위에 쓰러지게 되었다. 36시간 동안 의식 없이 지냈다. 나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두려워했지만 기도의 응답으로 회생하게 되었다. 다시 한 주일 후에 나는 왼쪽 옆구리에 충격을 받았다. 나의 머리에 이상하게 차가운 감각과 마비 증세를 느꼈으며 양쪽 관자놀이가 몹시 아팠다. 나의 혀는 무겁고 마비된 것 같아서 정확히 발음할 수도 없었다. 또 왼팔과 옆구리를 움직일 수도 없었다. 남녀 신자들이 다 찾아와서 나를 위하여 특별 기도를 드렸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증을 얻었지만 통증은 계속되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더욱 취약해졌다. 사탄이 나의 남편과 나의 자녀로부터 나를 빼앗아 무덤에 눕히고자 무진 애를 쓰는 것 같았으며 이런 질문들이 내 마음에 떠올랐다. 너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가? 너의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가?
참 중요한 질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속에, 아픔 속에, 절망 속에 있을 때 이 두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가?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가? 참 대단하죠. 어떤 형편이든지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대하여 우리가 아멘, 그렇죠? 아멘 한다면 우리도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거기에 대하여 스스로 답변했겠죠. 예, 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끝까지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고백했을 때, 그죠? 믿음은 그녀를 살리고 또 그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꼭 회복될 것을 믿어요. 아픔 중에서 이제 그녀가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나도 그렇게 믿을 수 있으면 좋겠어. 당신 말은 그렇게 하지만 당신 지금 건강 보니까, 형편 보니까 죽어가는 사람과 다를 바 없다고 그렇게 가련한 모습으로 대답하는 것이죠. 나는 그날 밤도 별 차도 없이 지냈지만 확고한 신념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였다. 해가 뜰 무렵에 깨어나니 통증은 완전히 사라졌다. 아,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가. 내가 잠자는 동안 하늘의 천사가 나를 만져준 것 같이 생각되었다. 내 마음을 짓누르던 압박감은 사라졌고 나는 다만 행복할 뿐이었고 감사한 마음이 충만하였다. 내 입술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흘러나왔다. 나는 나의 남편을 흔들어 깨워 주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이야기하였다. 그는 처음에 내 말을 거의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내가 일어나 옷을 입고 집 주위를 걸어 다니는 것을 보고는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 아픈 눈의 통증이 말끔히 사라졌다. 참 그 어려운 문제로 인하여 좌절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매달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욕과 같은 시험 속에 이긴 것 같지 않습니까? 자녀들의 목숨을 담보로 사단이 공격하지만 이겨내고 그녀의 몸도 만신창이가 되지만 믿음으로 굳게 서서 승리하고 참으로 놀라운 감동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안나와 함께 오래 살고 싶었지만 우리는 우리 손으로 그녀의 마지막 눈을 감겨주고 평안한 안식처에 눕힐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간직했으며 부활의 아침에 기쁜 소식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다. 나다나엘도 안나도 그렇게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안나 화이트, 더 중요한 것은 죽기 전에 그녀의 한 가지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일생을 바칠 만한 소망, 내가 죽더라도 꼭 이루고 싶은 소망, 그것을 안나가 고백했습니다. 안나 자매의 병세는 계속 악화되었다. 그녀가 위중하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언니가 그녀를 보러 메인주에서 왔다. 안나는 조용하고 즐거워하였다. 그녀는 부모님과 언니를 몹시 만나고 싶어 하였다. 그녀는 그들이 다시 메인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실한 백성들을 건강과 영생애로 불러일으키실 때까지는 다시 만나지 못할 것을 알고 작별을 고하였다. 투병의 마지막 며칠 동안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물건들을 잘 정리하여 모든 것을 자기의 마음에 맞게 완전하게 정돈하였다. 그녀는 부모님의 안식일을 받아들이고 우리와 가까이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한다고 말하였다. 그녀는, 이것이 그녀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만일 이 소원이 성취되기만 한다면 나는 완전히 만족하게 눈을 감겠어요.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부모님이 안식일을 받아들이고 우리와 한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늘에 대한 소망을 함께 가질 수 있다면 나는 죽어도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만족하게 눈을 감을 수 있겠어요. 그녀의 파리하고 떨리는 손으로 한 마지막 일은 그녀의 부모님께 몇 줄의 편지를 쓰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위하여 그녀의 마지막 소원과 기도를 어찌 돌아보지 않으시겠는가? 그래서 그녀의 마지막 편지로 인하여 그의 언니와 부모님들이 신앙을 하게 되어지는 참 감동적인 이야기지 않습니까? 안나가 죽으면서도 영혼을 구원하여 그의 머리에 별이, 그의 멸류관의 별이 3개 달릴 것입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예수님인데요.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데요. 예수님은 없다고 그러고요. 어떤 친구들은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친구들이 너무 불쌍하고 그래서 전도하고 싶었어요. 그 친구들을 전도하기 위해서요, 핫케이크도 만들어주고요. 우유랑 계란이랑 또 핫케이크 가루를 넣어서 섞어서 후라이팬에 하면 돼요. 또 학용품 같은 거를 선물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교회도 올라 그러고 예수님을 믿어요. 한 8명쯤 했어요. 새벽 기도에서 교회에서도 하고 집에서도 했어요. 내 좋아하는 친구들이 내 말을 안 듣고 전화는 자거나 어디 간다고 그러거나 교회 안 간다 그래요. 예수님 없다고 그래서 교회 안 간다 그래서 울었어요. 슬퍼요. 정말 마음이 아니 눈물이 나올 정도로 교회 안 간다 그래서 울었어요. 기도하고 하면 될 것 참 얼마나 아이의 믿음이 참 놀랍습니까? 그죠? 자기 아이들을, 자기 친구들을, 저는 몇 살쯤 돼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친구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핫케이크도 만들어주고 또 학용품도 나눠주고 그렇게 해서 친구를 8명이나 교회로 인도했다 그래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친구 교회 가자고 전화하면 잔다 그러고 또 일이 있다고 그럴 때 그들이 예수님 모르는 것 같아서 너무 슬퍼서 안타까워서 그 아이들 생각하면, 친구들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고. 어린아이가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얼마나 대견스럽고 이렇게 깨끗한 영혼의 그런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나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기도하면 들어주실 걸 믿어요. 참으로 이 아이가 얼마나 귀하게 쓰여질지, 그죠? 참 기대되는 그런 아이같이 보입니다. 예, 우리 마치는 찬미 하나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383장 예수